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의 핵심이 렘넌트는 영적 리더로 서는 것이다. 지도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들. 그러나 영적 리더, 그게 오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영적 한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재앙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재앙의 이유,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재앙이다. 그 답 내면 돼요. 그 답이 안 났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재앙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 서 있어도, 어떤 것을 소유했어도 그리스도 없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답,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지요? 좋습니다.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이유 원인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대 미국 유학 박사 학위 받고도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재앙이다. 거기에 답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그리고 응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맞아요. 배고파서 밥 먹는 것도 응답이지 뭐. 돈이 필요한데 돈 생긴 것,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응답이 뭐냐?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성경이 말한 응답입니다. 증인 되리라. 자, 전도학은 뭡니까? 렘넌트는 참 엘리트다. 엘리트 많아요. 참 엘리트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학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트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참 엘리트 돼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 핵심은 뭐죠? 그래서 영적 리더 참 엘리트는 기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 평생 응답을 탁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평생의 응답은 뭐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우리 영적인 리더, 참 엘리트인 렘넌트는 응답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응답,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오늘의 응답,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평생의 응답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알아야 돼요. 그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있죠. 그게 딱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수준 능력 가지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이 망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빛을 비추고 가는 파수망대. 자, 그리고 이정표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대 때, 20대 때, 30대,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때마다 응답이 있어요. 다 다른 응답이. 그게 이정표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애 안테나로 딱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에서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명을 깨달으면 안 돼요. 그냥 사명은 사명입니다, 그냥. 그래서 기쁜 각오, 아주 기쁜 각오를 해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독립운동 하고 나면 내가 뭐 해야지. 그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이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동기 없이 그냥 독립운동, 나라의 독립만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하면서 독립되면은 내가 대통령 돼야지, 내가 무슨 내무장관 돼야지. 그건 자기 동기를 가지고 독립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남북이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4.19, 5.16, 1.12 사태 다 난 거예요, 그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기쁜 각오. 그렇죠. 기쁨으로 그냥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그 사명 감당 했더니 하나님 뭐 주실 거야.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나는 세계복음 할 거다. 그럼 그냥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살릴 거다. 그랬더니 그냥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다. 그런 사명을 기쁜 각오로 딱 각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의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코스가 시작이 성실 그랬어요. 다윗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설명하는데 성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렘넌트는 언제든지입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언약 속에서 말씀과 함께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이에요. 그것이 성실이에요. 언약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속에서 말씀과 함께 최고의 축복 누려라. 그게 뭐지요? 다른 계산하면 안 돼요. 다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가지고 가면 돼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뭐가 그렇게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개입이 있습니까? 개입 가질 거 한 개도 없어요. 언약 안에서 말씀 인도 따라서 오늘 매일 주어진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리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한 것처럼요, 아수르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유대가 딱 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끼워놨어요.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다가 유다 민족을 그거 끼워놨다니까.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피조물 의지하고, 그거는 헛된 거다. 무익한 거고요. 오히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지혜다 그랬어요. 짐승의 지혜.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세상, 사람, 피조물 의지하는 것은 짐승의 지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참된 엘리트, 그 엘리트의 코스가 다윗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성실이라니까. 성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에 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말씀의 인도 따라서 최고의 축복을 모든 범사 속에 누려라. 그걸 보고 성실이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코스가 전문성 그랬어요. 전문성. 사무엘상 17장 31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으로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게 뭐죠? 그게 기능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참 엘리트. 참 엘리트란 말은 엘리트 위에 뭐가 붙어야 되겠죠? 영적인 리더, 영적 서밋. 그게 붙어야 엘리트의 참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엘리트는 코스가 있잖아요. 엘리트의 코스가요. 다윗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시작이 성실이라니까. 자, 성실을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언약 안에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모든 범사에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실. 그럼 두 번째 이제 코스가 뭐예요? 전문성, 기능을 키워라.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부터? 영적 서밋부터 되라. 또 영적 서밋 되면은 뭐가 되죠? 기능 서밋이 돼요. 그때 당시에 돌 던지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목동들은 다 제기에다가 돌 넣어가지고 짐승들을 잡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저는 다윗이 제일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니까 다윗이 던지는 돌이 기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이 돼서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서 완전 문화 바꿔버리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기능, 전문성 가지고 골리앗 꺾어버리니까 완전 분위기 반전돼버려요.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 엘리트 코스, 믿음입니다. 세상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요. 자, 우리는 믿음을 잘못 배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믿음인 걸로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성경이 말한 믿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성경이 가르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뭐 되지도 않은 것을 막 할 수 있다. 책도 없는 것을 막 하면 해보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요. 그것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우리 렘넌트가 참 엘리트라고 하는 세 번째 코스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이제 막 골리앗이 큰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어마어마한 방패를 가지고 나오니까요. 키도 다윗의 2배는데요. 여기요.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는 키가 119? 129도인가? 러시아 복싱 선수인데 129. 130 다 돼요, 키가. 근데 그 이제 도전자는 190 얼마야. 우리 교회 190 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229인가 그러니까 190인데도 큰데도 어린애 같아요. 그리고 기술은 이 도전자가 훨씬 뛰어나. 그런데 뭐 원체 크니까요. 막 게임이 안 돼. 이게 막 그래도 헤비급 선수들이니까는 막 이 펀치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패도 안 넘어가. 그런데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 대 이렇게 툭 때리면 휘청하고 그래요. 골리앗과 다윗. 그게.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믿음. 뭘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나는 네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 가졌어요. 이게 참 엘리트로 가는 코스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마물이 다 지어졌어요.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런데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의 재료가 있어요. 재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창조의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 병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그거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문자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예스겔아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겠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대언했더니 죽은 뼈 막 가죽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생명 들어가면 송장 같은 사람도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참 엘리트로 가는 코스 네 번째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치유를 믿고 말씀이 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윗은 미리 알았어. 아,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빛이라는 거를요. 지금 제가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잘 여러분들 붙잡고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맨날 있잖아요. 말씀 성경 구절 붙잡고.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 구절이 아니요.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의 실체가. 벽에 말씀 붙여놓고 그리스도 안 믿는데 그 말씀이 무슨 그게 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그거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자, 다섯 번째. 렘넌트 엘리트 코스 다섯 번째. 미래를 미리 알고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다 그랬어요. 왜? 미래를 아니까. 우리 렘넌트 왜 공부하죠? 여러분 미래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모든 분야에 서밋 될 것을 미리 여러분이 알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 안 했어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죠? 아니, 미래를 알면 내가 왜 공부 안 했겠어요? 내 IQ 120이요. 공부 한참 할 때 영어 단어 하루에 막 2, 30개씩 막 외웠어요. 그런데 미래가 안 보여. 공부를 왜 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 사서 책 공부했다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저는 책 팔아서 라면 사 먹었어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책 읽을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참 엘리트의 코스 다섯 번째가 뭐다?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는 거다. 미래를 보고 미리 누린단 말은 미리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앙막을 전도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설 겁니다. 서밋을 치료하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8시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뭘 기다리느냐?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혜택을 입힐 때,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 때, 공의를 드러낼 때, 그때가 언제냐? 성경 보면은 시대마다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4,000년 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왜 그렇게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때가 그때라니까.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예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어. 유대인들이 막 선민사상, 율법, 제도, 절기 막 이런 것을 복음으로 붙잡는 시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 오시면은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큐메니칼 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건 틀린 거다. 모든 종교는 길은 다르지만 구원의 목적은 같다. 거기에 지구 4분의 3이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이요. 그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과 지금 종교다원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걸 더 지지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후자를 지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그 시대가.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때를 놓고. 자,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미리 알고 누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가야 할 현장, 이거를 미리 알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계속 뭐 수련회다, 금토일 시대다. 아까 우리 영상에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무슨 성령 충만, 그것도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지금 막 붙잡은 도망 다니고 쫓기고 잡히고 가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게 다 시간표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참 엘리트. 이게 참 엘리트란 말이 참이 어디서 붙는 거냐면 그 위에 영적 리더, 영적 서밋이 돼야 엘리트 앞에 참 엘리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따라와야 되겠죠. 전문성, 기능.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인데 세상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의 실체를 딱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보이죠. 그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엘리트 코스다 말이에요. 자, 3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신 거예요. 자, 시험의 두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력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시험, 갈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믿음을 키우려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은 왜 보죠?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트리안, 이렇게 이제 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사단도 지 마음대로 시험 못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사단을 통해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다른 걸 세워야 되니까. 주로 시험은 이게 두 종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시험의 99.9%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원래 번제는 짐승으로 바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물건들을 가지고 가죠.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에 쓸 이런 이 땔감들은 불도 있고 다 나무도 있는데 불에 태워서 제사해야 되니까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서 종들이 또
이 주인이 아들을 칼로 쳐서 목을 자르고 거기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매 올 수도 있고, 주인이 치매네 이거 그러면서 말릴 수 있겠죠. 종들은 저 산 밑에 있게 하고 못 말리도록.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목을 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시험에 통과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는 번제했을 다른 번제물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메시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왜 이삭이 죽어야 되는가? 그게 죄입니다. 원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 나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원죄야. 이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난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다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의 문제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남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내가 생각할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네? 교회 다녀봐, 마음 편해. 또 마음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교회 다녀봐, 이 병도 다 그거에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진짜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문제를.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알고 나니까 문제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지금 쑥대밭처럼 막 난리래. 그러니까는 뭐라냐면, 아이고, 우리 집은요, 6.25 난리는, 6.25 사면은, 이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지.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야. 지금 자기 상황을 보니까. 진짜 문제를 안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봤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 아파서 병원 갔는데 가보니까 암이야. 배 아픈 건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데요. 니는 지금 아직 진짜 문제를 못 봤어. 아멘. 인정 안 할 겁니까? 인정 안 할 거예요? 모든 문제의 끝이 안 난 사람은 진짜 문제를 아직 못 봤다니까. 진짜 문제를 봐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냐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거기다 뭐 때문에 헌금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자기 기준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 성도를 평생을 그 문제 놓고 신앙생활하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평생 그 문제 놓고 씨름하도록. 오늘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끝나요. 나는 아니야. 그래, 평생 그 문제 갖고 살아라. 평생 그 문제 가지고 살아.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데 심상호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되신 분인데 유광근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 증인. 예? 그때 우리가 부산에 핵심 다닐 때야. 막 일요 예배 끝나자마자 막 봉고차 가지고 가고 전유차 차 운전하고 가고 막 버스 기사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럴 때야. 근데 끝나고 올라오는데 심상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차를 탔어요. 내가 그 옆에 안 앉길 다행인지 유광근 장로가 앉은 거예요. 주풍령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나는 이제 새벽인가 이제 졸고 있는데, 어이구, 왜 이러세요? 눈 떠보니까 심상호 목사가 우리 유광근 장로를 펴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왜 이래요?
말렸는데 심상호 목사가 정신이 딱 들어.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차를 누가 부쉈대. 꿈이야, 꿈. 그러니까 꿈에 이제 부쉈는데 유광근 장로가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 부쉈다고 때린 거예요. 유광로님 그 체격도 심상호 목사 조그만한데 붙으면 이기지. 근데 이제 목사라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얻어맞은 거지. 그래서 그 뒷날 대표도 할 때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기도할 때.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대요. 집에 잘 때 사모님을 막 발로 차가지고 사모님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저녁에는 자기는 교회 와서 강대상에 잔대. 또 강대상을 발로 차가지고 강대상 부서지고 막. 그게 꿈이 그런 거예요. 요 얘기를 저 강원도 강릉에 우리가 막 집회하고 그럴 때인데 집회할 때에 저녁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심상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그 영적 문제야 그랬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지. 그 전까지는 심상호 목사는 이거를 자기 잠버릇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잠버릇이라고. 근데 목사님 그 영적 문제야. 그 말 듣는 순간에 맞다. 영적 문제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부터 그걸로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버릇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 내 그 문제도 아닌 문제 해결하고 나왔다가 진짜 문제를 알았으니 그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서 나를 건지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이거를 영원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정리하면 17절에서 18절 정리하면 세계복음화, 이걸 딱 응답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세계복음화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어떻게?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한단 말이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창대 응답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근데 무엇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 복음이냐 말이에요. 뭔 복음이냐. 서울에 지금 복음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 소강사위가 복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뭘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경동이가 지금 대전에서 복음화하고 있는데 뭘로 복음하느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계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줄 아세요? 축복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된 자를 여러분을 인도하신 걸 정말로 여러분이 못 깨달은다. 진짜요. 주저입니다. 주저. 못 알아듣기를 바랍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이죠. 어떻게 그게 너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렘넌트 너로 말미암아. 이 여자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자, 포럼입니다. 자, 이번 포럼은 아브라함의 시험이니까 시험을 가지고 좀 몇 가지로 포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시험이죠. 이만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 아브라함을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지요?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말씀 따라가라. 자, 두 번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이제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 기근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이 알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그랬어요. 당신 덕분에 막 소와 나귀와 재물이 막 엄청 늘어났네. 어디 가서 한번 또 당할까? 그러겠어요? 상처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고 말이에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그게 13장 4절. 자, 13장 1절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합격할 것이냐?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 회복을 하세요. 언제든지. 그런데 바보들이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안 돼요.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예배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올라와가지고 전에 단을 쌓았던데 단을 쌓았어. 거기서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창세기 21장 18절로 21절. 이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누가 먼저 출생하죠? 예? 이삭 전에 누구?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출생하니까는 도를 하는데 이스마엘 그 형이니까 형이 이제 이삭을 막 괴롭혀.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내보내라고 막.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시험거리예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사라가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21장 11절 12절. 21장 11절 12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갈등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죠? 선택을 했어요. 뭐를요? 언약을 선택했어요. 언약 선택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갈등합니다. 이스마엘도 내 자녀인데요. 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보내라. 갈등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죠? 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선택해. 갈등 앞에서는 언제든지 언약 선택해라. 복음을 선택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기를 딱 선택하면 돼요. 언약을 선택해라. 갈등 앞에서는. 자, 네 번째 창세기 21장 1절로 19절 오늘 말씀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차라리 소를 10,000마리를 들여 그러면 빚을 내서 할 건데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건데 이 시험은 합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한 것이기 때문에 합격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시험에 통과할 거냐?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절대 가능을 찾아라.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대신. 그렇죠.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7대 예정 속에서 10가지 비밀, 요걸 가지고 모든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면 돼요. 7대 여정,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 아닙니까? 그 길 중에서 10가지 비밀.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시는가를 딱 보세요. 영적 독립을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독립해라. 이제 네가 왜 애굽에 잡혀 있어? 독립해. 왜 네가 아수르에 자꾸 매여? 거기서 빠져나와. 영적 독립. 사단에게 왜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지. 그렇죠? 아, 나 저 사람 무서워. 네가 왜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버려. 영적 독립해라. 아, 우리 남편 무서워. 너 남편이 네 주인이냐? 거기서 빠져나와. 그걸 보고 영적 독립이란다니까요. 영적 독립. 벌벌 떱니다, 여러분. 독립해라, 영적으로. 아멘. 아, 독립하세요. 지금 그 남편 아내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관계에서 여러분 독립해버리세요. 왜 거기에 매여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독립해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독립해. 왜 애굽 의존해? 왜 애굽을 두려워해? 왜 애굽이 무서워하냐? 거기서 영적 독립해. 그런데 뭐가 보여야 되겠죠?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보여야 영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는 역발상, 뒤에 게 보여요.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 자, 그래서 위기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맛을 봤으니까 위기도 선택해요. 위기를 선택하니까 무경쟁, 경쟁자가 없어. 그래서 서밋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항무지로 보내기도 해요. 왜?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7대 여정 속에 10가지 비밀 알죠? 그거를 길로 삼고 모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한 10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00년의 응답 받았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우리 렘넌트, 그 렘넌트의 배경, 종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변질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종교와 섞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부르셔서 렘넌트라 하시고 이 렘넌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 후대들이 참 엘리트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속에 있었던 성실, 전문성,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엘리트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그 여정 속에서 통과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